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횟수로 10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오후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11년째 강도사가 되어서 올 초에 한 번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제 평생에 두 번째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너무 부담되고 지금 손에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주 보는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만 보고 설교할 거다. 아직까지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기도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대하는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반응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너무 두렵게 사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두려움을 현재에 적용해서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조사에 따르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74%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18%가 일어난들 별 영향이 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사고, 결론적으로 8%만 진짜 걱정거리로 산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적 없으십니까? 처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손주 손녀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2살 된 딸아이를 이제 밤에 재운다고 이렇게 안고 주차장을 몇 바퀴 도는 적이 좀 있습니다. 돌 때마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좀 해요. 하나님, 우리 주아가 뭐 돌이 지났습니다. 이빨 잘 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차는 거죠. 곧 유치원에 갈 건데 적응 잘하게 하시고, 우리 유치부에 다 적응장해서 참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딸 되게 하시고, 초등학교를 갈 건데 중고등학교를 갈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불현듯 주님, 이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면은 그런데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2살인데 뭐 이 제품에 쿡 자고 있는데 주아야 그래서 쿡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집 가려면 몇십 년이 남았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으로서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주변에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네가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살래? 여러분, 얘네들이 성적이 어떻게 올라갈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두려움으로 지금 현재에 적용하는 거죠.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나중을,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자녀들 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학을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돈을 버셔서 어떻게 합니까? 늘 이런 두려움의 소리는 우리 삶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때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현재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두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재무 설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저한테 상담을 내가 왔어요.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재무 설계를 해보면, 이게 고객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 우리 고객님 자산이 이만큼 있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모으면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게 재무설계사인데 기독교인 상담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한참 상담해주면 나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부 안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요, 기회가 돼서 다른 교회 고3 친구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보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안 해도 대학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되게 소심하게 혼잣말로 아니지, 공부가 신앙을 증명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감동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감동받으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강도사님 말 들어봤지? 공부가 신앙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명확한 미래에 대한 일어난 일들을 확신하며 오늘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현재에 적용하면서 오늘을 이기며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막연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오늘에 적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인 것을 함께 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소위 말해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지요. 얼굴은 희어지고 몸은 하얗게 변합니다. 옷이 정말 번쩍번쩍하게 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번개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굳이 왜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도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변화되셔가지고 나의 영광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그분은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굳이 변화되실 필요가 없는데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누구를 위함일까요? 같이 동행한 3명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얘기하시면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고 8일 지난 뒤에 이것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앞에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연속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27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으로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거죠. 그 27절 말씀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란 말이죠. 즉 예수님은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변화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장차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자기 소명을 잃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그걸 모두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장차 올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현재의 삶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순종해라, 아무것 없이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실 수 있도록 계시하신 다음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삭을 낳기 전 99세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밝히신 다음에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미래를 그냥 턱없이 기대하면서 자,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미리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의 삶에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늘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이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현재를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현재의 삶을 능히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깊이 졸다가. 3명이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심히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깊이 졸았구나. 그러면서 저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중고등부의 삶에 적용합니다. 조는 사람이 없구나. 깊이 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깊이 졸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찬란한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와 그 두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 잠이 깼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우와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몇 년은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아오면서 너무 행복한 자리가 이 자리였고 너무 영광의 자리가 이 자리였으며 너무 감격의 자리가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있자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평생 저하고 같이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함께 여기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며 삽시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광을 취할 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절대로 내려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머물고자 하지요. 이건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누가의 필체가 이렇습니다. 회화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해온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누가는 길을 이렇게 쫙 그리는 거예요. 길을 쫙 그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길로 표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쭉 하고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유대 땅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까지 딱 예수님의 생애를 길로 표현해 놓은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쭉 길을 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 중간에 이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을 뒤로하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사명이 있고 그곳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뒤로하고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머물고자 했던 거죠.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행복하여서 앞으로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안주하려고 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여러분 천지 창조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했으며 걱정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으며 환난과 두려움이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천지 창조의 시대였습니다. 그 행복한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욕심부리고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광을 취하면 한없이 취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에 올라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학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때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학생들 혹은 대학 청년들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비전이 목사다. 그러면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그 즉시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살아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완수했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목사 이후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직업 그 이후의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으로 사는 인생 아니고요. 혹은 나의 목표로 사는 인생 아니고요. 목표 이후의 삶을 살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들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현재에 적용하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십자가로 내려갈 수 있는 사명의 길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깜깜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깝깝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올 영광이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천국을 오늘 나의 삶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현재 있을 고난을 능히 견디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영광의 자리에 있으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섬기고자 하는 게 꺼려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꺼려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 혹시 아니 계십니까? 그때에 그 영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십자가로 담대히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